사도행전 1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성령행전 이렇게 정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면은 참 신기한 게 동쪽을 전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서쪽에 있는 경우가 뜻밖의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우리가 힘내세요 전도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면 열심히 하면 우리가 정말 논리, 지식, 이론, 경험으로 잘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절대로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정말 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십시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것이 어디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1장 8절의 땅끝까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놀랍게 잘 연결이 되어 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12권, 히브리서 포함하면 13권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분량으로 따지면은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책이 사실은 분량은 더 많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울이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선교하는데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전도에도 좋은 힘이 되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작정하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40일 작정 기도 정도를 3번이나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되었다. 그리고 평생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지만 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대피를 시켰어요. 대피. 바울의 최고의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 혹시 이름 아십니까? 감사해요. 로마서는 바울이 불렀을 때 받아서 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아주 재미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휙휙 써버리면 안 돼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더디 써야 돼요. 그래서 더디오입니다. 이래도 잊어버리면 할 수 없지 뭐. 왜 잊어버린다고요? 듣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반복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또 알게 됩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기억하는 것은 더 많이 들었고 공부했기 때문이지, 제가 능력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뭐 그런 것은 주도 아니니까 여러분도 때가 되면은 더디오 정도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서 보낸 책이 로마서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예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는 갖고 가라.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갖다 준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집사. 이름이 누구예요? 이쪽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누구? 베베예요. 베베. 오, 사모님 한 건 했어요. 왜 베베인 줄 아세요? 뵐수록 뵙고 싶으니까 베베예요. 그 위험하고 어려운 시절에 교통도 불편한데 남자들이 갖고 가면은 어때요? 위험하기도 잡힐 검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베베 여집사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남자는 거의 전멸했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이런 거 보면은 의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더 있는 것 같아. 적어도 믿음의 의리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자, 성령 행전인데요. 누가복음 1부 때는 안 찾아봤는데 한번 1장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여기 보면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했고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라고 각하라는 명칭을, 이 호칭을, 어떤 직분을 쓰지 않았을까?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조금 덜 가깝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 되니까 이 데오빌로가 굉장히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숙하고 깊어지고 친해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아마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할 때는 예수를 좀 안 믿지 않았을까, 전도 차원에서.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이미 교회 성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어쨌든 이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로는 필레오. 헬라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 사랑은 스톨케,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래서 이 데오빌로, 이 말은 필레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 데오스 하나님, 필레오 사랑.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오늘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적어도 온 인류는 다 사랑하지 못해도 창조교회 성도는 다 사랑하자. 행여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사랑하십시오. 사탄은 명사고 형용사는 다툼, 분리, 분쟁 그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관계가 껄끄럽다는 얘기는 사탄의 게임이라고. 게임. 잘 기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오빌로요, 아주 정감 어린 얘기.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갈릴리 사역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성령 나오지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성령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에 성령이 나옵니까? 몇 절? 내 귀가 잘 안 들려요. 성령이란 말이 몇 절에 나옵니까? 5절. 성령으로. 예, 감사해요. 또 어디에 나옵니까? 8절.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 성령이란 말은요, 계속. 그래서 성령 행전인데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부활해서 40일 동안 승천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 심지어 구약까지도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의 3요소는 영토가 있어야지요, 국민이 있어야지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주권.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 할 때에 우리나라 땅을 빼앗긴 것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뭐가 빼앗겼어요? 주권. 내 뜻대로 먹고 싶고 일하고 싶고 외교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나라를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간첩이 와서 사는데 어떻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물 마시고 대한민국 말하고 대한민국 차 타고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고 대한민국 돈을 쓰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왜요? 김정은 말을 듣기 때문에. 간첩이에요. 간첩. 그 간첩은 어쩌면 투표권도 있을지 몰라요. 위장해서.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 이 말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내가 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감동하시고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뭔가? 4절에 보십시오. 함께 모이사.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랬어요. 1장 15절에도 가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모였어요.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다. 2장 6절에도 큰 무리가 모여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는 아닌데요. 믿음은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멀리 외국에 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일상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몰라요? 믿음은 안 보이니까 누가 좋은 줄 몰라요? 그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오는 분보다는 믿음이 좋다. 아멘.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면은 제가요 요즘에 우리 교회의 전도지가요 가장 좋은 전도지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유튜브예요. 유튜브 홈페이지도 요즘에는 안 봐요. 우리 교회에 관심 있다 누가 보려고 그러면은 양주 창조교에 쳐가지고 설교하는 목사 얼굴을 봐. 그래서 제가 뒤리 해가지고 얼굴을 조명도 해가지고 얼굴이 뽀사시하게 한 코로나 때 이제 한참 유튜브 하니까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목사님 이렇게 대화하면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의 미소가 살인 미소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미소가 있는데 왜 유튜브에는 맨날 인상 쓰고 성질 내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를 잘 못하고 좀 쉴 때 있을지라도 이러고도 좀 있다가 또 설교하려고 꼭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도요 제가 웃고 하려면은요 별로 재미없는 얘기해도 까르르 웃어주면은 제 표정이 쫙 펴지면은 전도에 좋은 도구가 되지 않겠어요? 또 이 방송으로도요 성도들 어떤 교회들 보십시오. 아멘이 우렁차게 아멘 하면은 성결고 굉장히 은혜스러워. 근데 저기 백석에 있는 창암흑의 교회에는 그렇게 목사가 쇼를 해도 아주 작정하게 저기 먼지 들어올 때부터 오늘은 또 어제도 내일도 아멘은 하지 말자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모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글생글 웃어주고 인상 쓰고 있으면 설교하다가 그분 보고 딱 나도 주눅 들어버려.
모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는 모이기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오늘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유튜브만 틀어놓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는 생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있다가 목마르면 물 마시지. 물론 저도 목이 설교할 때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는다 안 받는다. 잠옷바람으로 유튜브 볼 때 있다 없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고는 예배 드렸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옛날에 모 집사님은요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무시는 시간 빼놓고는 교회에 와서 다 살았어요. 저에 대해서 우리 사모보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그렇게 늘 교회만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는데 늘 주저리 좋은 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그래서 교회나 목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다 그분 입을 통해서 주저리 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결코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볼 때 자꾸 안 좋은 면이 보이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 잘해야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사랑으로 다 봅니다. 성령의.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볼 수 있도록 다 역사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꼭 결혼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지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내 인격을 다듬는 거예요. 지나놓고 젊을 때는 다 그 당신 때문이라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 여기 있는 분들 정도는 다 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오늘 모임인 것은요. 함께 모이는 곳에 성령도 함께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을 다듬어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아프면서 같이 아프고 같이 성장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명언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때마다 진짜 재밌는 것은요. 나만 아프대. 나는 너 때문에 더 아프거든. 근데 그 생각 안 해.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봐, 손 안 들어. 다 상처만 받았죠. 상처만 받고 상처 준 적이 없다고 한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다 가만히 계시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죠. 잘 우리는 서로 모여야 부대끼고 서로. 그래서 제가 진짜 부탁이야.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교제하고 대화를. 혼자 생활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척도를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찾느냐로 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 만나러 간다.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요? 교회를 찾아.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냈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원 가자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도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는 한 20년 전에는 힘들면은 나이 든 권사님이 젊은 집사님 데리고 숯가마 가서 우리 땀 좀 흘리고 시원하고 하자. 요즘에는 거기도 안 가.
어디 가는지 말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안 오는 것은 분명해. 힘들다고 교회 옵니까? 안 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잘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말씀으로 모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야 돼. 사도와 함께 모여야 돼. 그래서요, 꼭 목사가 잘하는 것 아닌데 목사 빼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까딱하면 새길로 가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이더라도요, 저한테 얘기하고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가 알아야 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모이세요. 교회에서. 누가 교회 바깥에서 모이자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모이자. 목사님, 우리가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꼭 부탁하고. 아주 건강한 모임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모임이 꼭 됩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부담스러우니까 조용히 딴 데서 모입시다.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왜 목사한테 말 못해 교인들이 모이는데. 바깥에서 모이더라도 이만저만에 만에 하나 교인들끼리 모였다가 무슨 사고나 뭐나 생기면은 결국은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모이고 모였을 때 꼭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4절에 보십시오. 왜요? 예수님,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라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딴 것까지 이 장소적인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산다. 시간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지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 그래서 장소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오늘날에 와서 장소 의미 부여하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리 술을 안 마셔서요, 술집 자꾸 가보세요. 술을 안 마신지 몰라도 술꾼이에요.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아니 우리가 찬송가 보다 세상 유행가 더 많이 들어보십시오. 유행가의 굉장한 영향력, 들으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게 돼 있어요. 술꾼들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계속 들어보십시오. 머리에 그 잔상이 남아있지. 은혜가 되건 안 되건 교회를 찾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장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른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찾는 것은 우리가 복된 길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으로 우리가 시간을, 성령으로 우리가 장소를, 그래서 함께 성령으로 모여야 돼요. 사도와 함께 모였다 이 말은 성령으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여튼 이 제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여기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 말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실제로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해져서요, 이로부터 불과 300년도 되기 전에 313년에 대략 사도행전이 AD 한 64에서 67년, 근데 313년 그러면 한 250년이 지나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요. 로마를 굳이 독립하지 않아도 로마가 복음화 돼버려요.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꾸 뭘 어떻게 그러는데요, 성령이 내가 충만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면은 굳이 내가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 이게 사도 행전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은 소멸되기 때문에 자꾸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혈통으로 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삶. 그래서요 아주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의 낮아지심, 종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했다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신 예수를 했다면,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높아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는요 낮아지면 높여줘요. 낮아지면. 오늘 성령으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우리 인생도 성령의 역사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스리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성령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 뼈를 속히 붙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